지난번에는 그 모압의 여성이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참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사람이 좀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이 사람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당연히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었으니까 흉년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흉년을 내렸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참고 견뎠어야 되죠. 자, 우리 알브리 채플린 논현동에서 7년 동안 많은 축복받았어요.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여러분들 삶으로도 생활에서도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을 찾게 되었고 또 승진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에도 지킴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세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도 궁핍함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주님, 이 성전에 오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지켜주셔서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하셔서 먹고 살아가는 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킴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아주 패가 망신했어요. 두 아들 장가 들었는데 다 며느리가 이방 모압 사람이었죠. 그 나오미는 이제 늙어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며느리가 오르바였죠. 그리고 둘째가 룻이었어. 룻은 야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나이가 또 결혼을 한다고 치자.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자. 그렇다고 그 애들이 너희들을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제 오르반은 시므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롯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장사될 것이고 내가 죽는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서 떠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나오미 아니냐? 기쁨의 여인 아니냐?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몰골이 이상해지고 남편도 없고 두 자식 없고 딸랑 이방 여인 하나를 거느리고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고 그래. 쓴물이라. 그,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엘리멜렉 친족 중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제 투지무리기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자, 아주 어, 그 지역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롯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하는 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돼요. 근데 우연히 간 것이 보아스의 집이에요.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 하나였죠.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소녀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여인 롯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 모압에서 온 자매, 나오미와 같이 온 자매인데 여기서 아침부터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지 마. 떠나지 말게 하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롯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롯이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절을 하고 이제 그걸 자기 여기서 많은 이제 곡식을 주워다가 나오미 앞에 갖다 줍니다. 근데 또 보아스는 그 루시 혹시 이삭을 줬을 때 너희들이 좀 멀쩡한 그 이삭을 좀 뽑아서 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가져가니 너 오늘 누구의 집에서 했냐 하니까 보아스의 집에서 했는다. 나오미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 있기 원하노라 내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지시하니 우리가 항상 자기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죽은 사람이나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 않았다. 산 자를 선대한 것이 죽은 자의 미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입힌 것이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우리의 근조,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어, 그들 가까이 가서 그 집에만 이제 가도록 하죠. 자, 오늘 3장입니다. 루세 시모,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이제 며느리가 아니고 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과부가 안식할 곳이 어디예요? 시집 가는 거죠. 이미 보아스를 만난 순간에 보아스와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걸 알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의 남편의 가문, 장자의 가문을 이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토지무리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오늘 그가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다. 타작마당이네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참 이렇게 신비에 쌓인 연처럼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입고 기름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하되 내 모습은 보이지 말라 그럽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이 어딘지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내게 구하라. 그가 다 네가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을 알릴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시무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저녁을 먹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노젓가리 여러분들 압니까? 노젓가리는 그 농사 짓는데 이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알죠. 곁다를 쌓아둔 것이죠. 예,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이게 보아스가 놀르죠. 보니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웠어요.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 시녀라고 얘기합니다. 시녀는 죄인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셔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섬기는 시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눕는 목적은 우리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서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 암시를 주는 겁니다. 예, 내 딸이라고 그러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물을 물어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만큼 배려와 아주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로서 너를 시녀로서 내 발치에 들어왔으니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서무 백성이 다 안다. 내가 내 발치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이상한 여인으로 이방 여인의 어떤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니까 재능 있고 덕스러운 여자라는 것이죠.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무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 밤엔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입을 발치로 들어와서 같이 자고 있어도 이제 정결하게 그 여인을 지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죠.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빛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문이 돌잖아요. 그죠? 이미 불륜녀로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게 했죠. 보아스가 그러죠. 내 옷을 가져다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볼이 6대를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을 되어주되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잠잠고 있으라. 떠벌리지 마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잠잠히 앉아 있으라.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충실히 했어요. 그러면 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나오나요? 아, 빌립보에서 나오나? 하나님께서 저걸 이루실 때까지, 에, 이렇게 오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까?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을 봅니다. 이제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에는 모두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장로들이 모이는 것이죠. 거기 앉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요 이름도 없네요. 이 사람은 아무개야.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이제 그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 10사람의 이제 장로들이죠.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에게 소유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와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고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야, 기업을 물은다면 그 땅이 자기 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으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할 것이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자식은 그 이제 아들에게 상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죽으니까 모함 여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함 여인에게서 사야 돼요. 그래서 죽을 자의 이름을 모함 여인의 이름을 그 집안의 이름을 죽은 자의 이름을 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제 이스라엘 중에 그 토지 무르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이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오늘날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이 야곱의 두 아내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갖게 하시고 너를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과 더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보아스의 족보를 쭉 이렇게 보면 그 살몬이 나오는데요. 그 청탄군으로 나갔던 살몬 중에 하나가 그 여리고에 가서 라합을 만나죠. 기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난 것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방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 문화를 알고 살았잖아요. 이방 어머니 그 라합을 통해서 이방에 대한 문화도 알고 어머니의 어떤 호탕함과 다정함과 또 그 유대인들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 DNA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룻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이세의 아버지 오벳이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은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축복을 하냐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라고 합니다. 소녀가 아니라 소년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완전한 이게 남성형으로 여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족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한다. 다말이 나오네요. 참 그렇게 보면 다말도 그참 며느리로서 그 유다와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가문을 잇는 거잖아요. 예, 그 가문이 멸절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문이 멸하지 않도록 그 장자의 집안이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규칙대로 이제 그 이어가는 그 내용. 그다음에 이방인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족보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이것들은 이 이야기는 그 베들레헴에 살던 그 지역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여인들이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참 이름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생명의 회복자. 그죠? 나오미는 사실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으니까 그 영이 뭐 살아있으나 죽은 여자나 마찬가지죠.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은 자로다. 일곱 아들보다도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돼. 자, 양육자가 사실 누가 돼야 되나요? 보아스의 어미 라합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가 아, 그 아들의 이제 양육자가 됩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숨기다라는 뜻이죠. 네. 거기에서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더라. 다윗의 할아버지죠. 참 가깝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합니다.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베레스부터 시작하는데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유다와 다말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족보가 꼬인 정통이 아닌 그 족보를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또 강조가 되죠. 베레스의 세계라는 것은 그 역사, 기원, 족보를 얘기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살몬이 그 열두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 근데 오늘 이 기업 모르기하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뭐가 비슷한 게 있었죠. 토지 모르기, 땅을 찾는 것. 기억 안 납니까? 참, 계시록 10장을 한번 볼까요? 토지를 다시 사는 내용이 나오죠. 응? 10장이 아니라 5장이. 그 5장이네요. 봉인된 책. 이걸 띄는 거, 이걸 10장인가? 10장에서 본 것 같은데. 10장도 아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무슨 5장 8절. 5장 8절? 책을 취해야 될 생물 20장녀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이 향은 성도들이 여기서 다시 이 책과 일곱인을 떼는 것, 그죠? 호지에 관한 것,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것이죠. 5장이 맞습니다. 피로 사졌다는 것, 9절에 보면 그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것을 다시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언급되었고요. 자, 한번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자, 8절 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과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음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에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저희 구원의 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어떤 이 토지 모르기라는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이방인들이나 어쨌든 원래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우리를 왜 피로 사셨을까?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성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그 종족으로 사탄의 뿌리 속에 사로잡힐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비록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인생, 더러움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에게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가 다시 찾은 자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 히브리서인가?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음, 히브리서 말씀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 성가? 빌리포. 네? 빌리포. 빌리포. 빌립보? 홍성이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요? 몇 장 몇 절이요? 20바.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오늘 화장실에 들어가면 다 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 겁니다. 또 요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한번 또 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둘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성경 계시록 20장, 2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는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가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다시 찾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해야 됩니다. 비록 룻과 같이 손가락질 받는 이방nhân,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던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던 그런 조상일지라도 우리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오실 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보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정결하심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얼굴이 셰프 성도들 처음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여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감사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을 주셔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셔서 유혹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혼자와의 어떤 교제 단호히 끊어내게 하셔서 그러나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선대하여서 그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내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찾아오는 발길이 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